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우리 요 몸뚱아리도 인연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도 인연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심지어 이 우주조차도 영원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우주조차도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그 인연법이 어디에서 생겼고 어떻게 사라지냐, 뭐 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며 불교 교리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인연법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과 어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과 업연. 인과,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내가 그 결과를 받는 업의 인연들이다. 그래서 인과 어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이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다행이지만, 정말 인생의 절벽에서,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의 그 절벽의 끝에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해라,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라 라고 대승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가 무슨 지장경이라든가 약사경이라든가 천수대비경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대승경전에서는 중생들이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오직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름답게 그 시련을 아주 아름답게 극복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저 충청도 논산에 가면 논산에 보명사라는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논산에 보명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료에 보니까 1910년도에 이제 창건된 절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보명사를 창건하신, 그 보명사를 지은 스님께서 자명스님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명스님. 근데 그 논산에 있는 보명사가 있는 그 땅이 원래는 그곳에 이제 살고 있는 강시문중, 성이 강시인 강시문중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시문중에서 아마 이제 불교 신자였나 보죠. 그 허락을 해줘가지고 강시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다가 이제 보명사라는 절을 짓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자명스님께서
이제 절을 짓게 해준 강씨 문중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 강씨 문중의 종손인 그 강태희라는 처사를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를 했나 봅니다. 근데 그 강씨 문중이 굉장한 부자였다고 하는데 뭐 운때가 안 맞았는지 집안이 크게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는 논산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최고의 부자였는데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그 종손이 되는 그 강태희라는 그 처사분이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겨우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 정도로 집안이 크게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 자명 스님께서 이제 보명사의 창건주인 자명 스님이 이제 그 강씨 문중의 종손인 이제 강태희 처사를 찾아갔는데 집이 너무나 꾀죄죄한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너무나 꾀죄죄하는데 요 이제 그 재산을 모두 다 이제 잃어버린 충격 때문인지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 강태희 처사가 쓰러져가지고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그 너무나 몸이 병이 심해가지고 항상 매일 누워있고 그나마 부인 되시는 분이 떡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 떡 사세요, 똑 사세요 그 있죠? 떡 사세요 라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웃어가지고 뭐 어차피 해피엔딩이라서 그냥 좀 웃었습니다. 그 떡 장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연명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명스님이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딱 왔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렇게 논산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자명스님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 강태희 처사가 이제 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유 스님 어떻게 여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도중에 이제 자명스님은 가슴이 너무나 씁쓸하고 아프겠죠. 그래도 요 강씨 문중에서 땅을 좀 도와줘가지고 요 산에다가 절도 지었는데 이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이렇게 몰락했나. 그게 씁쓸하고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명스님이 보다 못해서 처사님,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제부터라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강태희 강처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스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희가 정성을 올릴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정성을 올립니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강처사님은 아마 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성을 보여라 하니까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나 봐요. 물질적인 거. 사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인데 그러니까 자명스님이 정성을 드린다라는 게 꼭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간절하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절을 하시고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기가 힘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한 번만이라도 불보살님을 염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라는 게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한테 갑자기 기도시키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소나무를 통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그나마 전생에 복이 있고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생에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딱 만나면 아, 내가 기도하고 업장 소멸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업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도 기도에 마음을 못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참 많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강처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명스님이 보다 못해서 처사님, 여기 집의 환경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절에 오시면 제가 방 하나 내어드릴 테니까 우리 절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절에서 기도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염불하고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지 말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우리 절로 오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권유를 하면서 자명스님께서 이제 보명사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그 강태의 처사님이 그 절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제 자명스님이 옳거니 잘 됐다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방 하나를 이렇게 이제 주면서 여기서 푹 쉬시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여기서 푹 쉬는 거는 좋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이제 또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뭐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 법당에서 혹은 방에서 혹은 답답하면 이렇게 앞마당을 거닐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계속 염불을 했답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몇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관세음보살 나름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있었을 때 몇 달이 지난 뒤에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이 강태희 처사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절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물그릇 있죠. 물사발, 물그릇을 가져왔는데 물이 불구스름한 물그릇을 다 사발을 가져와서 어서 이거 마셔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불구스름한 물이 담겨 있는 그 물을 이제 그릇에 받아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몸이 개운하더래요. 아주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평소에 이거 우리 소나무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이제 귀가 딱지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자명스님을 찾아가가지고 꿈꾸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자명스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고 처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관세음보살 염불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셨나 봅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몸의 병을 낫게 해주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이렇게 좀 체험을 하고 맛을 보면 딱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과 맛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 이걸 무시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염불을 했답니다. 더 열심히 관세음보살 더 열심히 염불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건강해지더니 완전히 그 자리를 드러눕게 했던 그 병고가 싹 사라지고 옛적의 그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싱싱해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제 정말 다 죽어가가지고 당장 내일 죽어도 정말 모를 판에 정말 기어가다시피 절에 올라갔던 그 집안의 가장이 정말 생생한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딱 집에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다들 감동을 받은 겁니다. 또 100여 년 전 얘기니까 옛날 사람들도 순진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순진하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절에 가서 염불을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진 그 아버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집안 식구들의 감동을 받고, 워낙 이제 순진할 때니까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열심히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답니다. 왜냐? 눈으로 자기들이 봤으니까. 다 죽어가던 분이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뒤에
이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나타나니까 다들 믿음에 신심이 나는 거예요. 신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염불을 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점점 이제 집안일을 술술 풀려나가더니 그 떡장사를 하던 부인분께서 이제 조금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물감 장사를 했는데 물감 장수가 되어서 물감 장사를 했는데 그게 요새 말로 대박을 쳐가지고 대박을 쳐서 엄청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부럽죠, 여러분? 예, 크게 대박이 나가지고 사업이 크게 돼서 그 뒤로 또 그 가족들이 다들 일이 잘 풀려가지고 결국은 다시 옛적과 같이 그 논산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시절을 아주 잘 넘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 보명사 그런 창건 설화에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강태희 처사님이 그 거사님이 자명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자명스님이 기도하십시오. 정 뭐 하시면 우리 절에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절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네 라고 투정 부리고 투덜대고 그리고 부정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아 부처님이 내가 기도할 때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구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빚과 숙제가 남아있어서 내가 지금 닦아야 할 때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더 간절히 더 정성스럽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시고 명심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불자님들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련은 정신력으로 이기시고 체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련은 체력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정신력이건 체력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절벽을 만났을 때는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무슨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관음기도가 좋으신 분들은 관음기도 하시면 되고 지장기도가 좋으신 분들은 지장기도 하시면 되고 금강경이 좋으신 분들은 금강경 독송하시면 되고 법화경이 좋으신 분들은 법화경 기도하시면 되고 능엄주가 좋으시면 능엄주 하시면 되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중요한 것은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 불보살님이 계시다는 것,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불보살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불자로서 과거 전생에 큰 복을 지었고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불보살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신심,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설악산에 오세암이라고 있어요. 오세암. 다들 들어보셨죠? 설악산 이렇게 그 설악산에 가면 이제 백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담사. 백담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백담사에서 이제 우리가 봉정암 올라갈 때 우리 한국 불교의 이제 정멸보궁인 그 봉정암에 올라갈 때 봉정암에 첫 백담사에서 있다 영시암이라는 암자가 있고요. 영시암에서 또 올라가면
중간에 또 오세암이라는 암자가 나옵니다. 오세암. 그 다음에 오세암을 넘어가면 이제 봉정암이라는 암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봉정암에도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진신사리가 모셔놓은 그런 봉정암에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오세암도 수많은 전설과 신비한 가피가 담긴 아주 묘한 관음도량이 또 오세암이지 않습니까? 뭐 봉정암은 봉정암대로 좋고 오세암은 또 오세암대로 좋죠. 그래서 오세암의 영엄사라는 다 아시죠? 오세동자, 5살 동자가 그렇게 이제 홀로 한겨울에 갇혀 있을 때 절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라는 오세동자 일화가 전해지면서 오세암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뭐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오래전에 오세암의 이 법당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던 어느 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 보살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주부셨대요. 평범한 가정주부시고 이제 평소에 절에 다니시던 불자였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는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정말 온몸에 뼈마디가 다 아프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답니다. 도저히 이 몸에 힘이 안 생기고 온몸에 삭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주부니까 남편 이렇게 출근도 시켜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안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정말 이제 반폐인이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뭐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녔겠죠. 그래서 어디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줬는데, 약으로 진통제로 겨우겨우 버티면서도 몸에 이제 별로 호전이 없으니까 이러다 나 완전히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불심이 깊은 불자였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딱 뭐가 생각났을까요?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나더랍니다. 기도하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은 기도. 그래서 이 불자님이 이렇게 약으로만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폐인같이 어떻게 사냐,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날로 집에서 100일 기도에 들어갔답니다. 집에서 100일 기도. 그래서 도저히 절에 가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집에서 나름대로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정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방을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막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너무 아파서 막 방을 떼굴떼굴 기어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부르는 연불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상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솔직히 중생이라서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제발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요 배꼽 밑바닥에서 저절로 그 간절함이 막 올라와요. 부처님, 나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100일 기도나 이런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꼭 고비가 와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효험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기도하기가 싫어서 온몸에 그냥 개미가 물어뜯는 것 같이 온몸이 자지러지고 이런 온갖 마장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이 그러시는데 업보가 두꺼울수록 그런 경향이 심하대요. 내 업보가 내가 기도를 못하도록 나를 뒤흔드는 거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중간 고비들을 넘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 불자님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방을 떼굴떼굴 구르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히 염불을 했답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가 다 되었을 때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생생한 꿈. 꿈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주사기를 가져오셨대요. 주사기 6개를 가져오셨답니다. 6개의 주사기를 가져오셔서 그 6개의 주사기를 이 보살님 몸에다가 딱 꽂아주시더래요. 얼마나 아팠을까? 한 대 맞아도 찌릿한데 6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주사기가 한 방도 아니고 2방도 아니고 6방을 맞았다는 거는 그만큼 업장이 두꺼웠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방 갖고 안 되는 거예요. 6방으로 냅다 찔러버린 거예요. 6방을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6개의 주사기를 가져와서 몸에다 딱 꽂아주는 꿈에서 딱 깨고 난 뒤에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병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이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 관세음보살님 은혜다. 우리 부처님 은혜고 우리 관세음보살 은혜다.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어찌어찌한 인연이 돼서 이제 오세암에 오셔가지고 오세암에서 그렇게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면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무르시던 그런 보살님의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아름다운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힘은 우리들을 이 실험과 이 고통과 이 고난에서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 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때입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이죠. 그 합천의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해인사에서 출가했는데요. 해인사 큰절에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합천 해인사가 있는 그 절이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해인사에 가야 돼 해서 가야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가야산에 이렇게 수많은 암자가 있어요. 뭐 유명한 성철스님이 계셨던 백년암, 또 제가 존경하는 일타스님이 계셨던 뭐 지조감, 뭐 그리고 뭐 해암 큰스님이 계셨던 뭐 원당암, 뭐 해서 뭐 수많은 하여튼 암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암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구니 스님 암자도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금선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그 가야산의 금선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금선암이라는 암자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비구니 스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대구에 가셨는데 대구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해인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옛날 덜컹덜컹 거리는 버스를 타고 이제 해인사로 오는 길에 그때 고령에 금산제라는 고개를 넘어야 된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 고개가 고령 그 넘어가는 금산제라는 그 고개가
정말 좁고 삐뚤삐뚤해가지고 정말 옛날 몇십 년 전에는 그거 차 운전해서 그 고개 넘어가기가 아주 그냥 그 골치 아픈 그 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버스가 거기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넘어가는 길에 뭐 길을 좀 잘못 들었거나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버스가 그 고개에서 그 밑으로 몇 바퀴를 떼굴떼굴 굴면서 밑으로 꽝꽝꽝꽝 하고 버스가 떨어졌대요. 버스가 그냥 몇 바퀴를 막 뒤집히면서 그 고개 밑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그 안에 많은 분들이 다쳤겠어요. 아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버스 안에, 차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다치고 중상을 입고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그 비구니 스님도 그 버스 안에 갇혀가지고 같이 굴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잠깐 정신을 잃었을 수 있죠. 그렇게 정신을 차려봤대요. 그거 막 여기저기 막 뭐 비명 소리도 들리고 신음 소리도 들리고 막 고함 소리도 들리고, 그런 와중에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봤는데 당신 몸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상처가 하나 없더랍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하고 있을 때 어쨌거나 이제 막 구조대가 와서 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꺼내주고 구해주고 뭐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이야기가 그때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그 비구니 스님을 가리키면서 와, 저 비구니 스님 기억난다고, 자기 같은 버스에 옆에 있었는데 버스가 확 뒤집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런 경황이 없는 그 순간에도 저 비구니 스님이 버스가 뒤집히는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하고 연불을 하고 있더랍니다. 버스가 다 뒤집혔대도 무의식 중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그 무의식 중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과 이 비구니 스님께서 그때 버스가 뒤집혀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연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간절한 연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연불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서 48대 원 48가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중에서 하나가, 그 어떤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죽기 전에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내가 그 중생을 내가 극락세계로 내가 구제하리라, 극락세계로 내가 데려가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 채우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그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려면 평상시에 얼마나 연불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죽기 직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네 글자 아미타불이라도 연불하려면 얼마나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그 비구니 스님처럼 막 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평상시에 연불이 습관이 되었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일 중에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어디에서 떨어졌다거나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외쳤더니 몸이 크게 안 다치거나 하나도 상처 없이 사고에서 무사했다, 이런 영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급박한 그 사고의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때 내가 불보살을 부를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습관을 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입니다. 노는 입에 염불하자. 여러분, 노는 입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노는 입에 오징어, 땅콩 뭐 하십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자.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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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옴마니밤메오, 옴마니밤메오, 옴마니밤메오. 광명진어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끊임없이 안으로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그래서 저도 자꾸자꾸 놓치지만 또 자꾸자꾸 챙기려고 합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또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도, 누우면 무슨 생각합니까? 누워서 뭐 예전에 같은 동네 살던 순이는 뭐 하고 있나? 우리 영희는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누워서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노는 입에 염불하자. 결국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염불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소나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내가 한번 염불할 때마다 염불한 만큼의 공덕이 내 마음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와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소원 성취가 안 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하면 염불하면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단 효과를 빨리 볼 때도 있고 좀 느리게 더디게 그 효과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 복입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게 항아리에 많이 비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이 많이 차 있을수록 물을 조금만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금방 넘쳐납니다. 그렇죠? 근데 항아리에 물이 텅텅 비어 있을수록 물을 오랫동안 채워야 항아리에 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것도 내 복입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내 복의 그릇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해서 내 복의 그릇에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더 많이 닦고 더 많이 쌓아 나가야 되는 거, 더 기도를 해야 더 그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누구 인연이다? 내가 지은 나의 어변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 것은 기도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크게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숙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아프거나 뭐 장사가 안 되거나 뭐 아이가 뭐 좀 잘 안 됐다거나 혹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혹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인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지은 나쁜 인연을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저 내 공덕을 닫는 마음으로, 인과 업보를 믿는 마음으로, 내가 지은 인연법을 믿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 업장이 소멸해서 좋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꾸준히 염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